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죠.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분명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수선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마음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제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죠. 더욱이 이런 시절은 더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쉽게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하죠.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승리를 주시겠다 했지만 이세벨 왕비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낙심하고 실망하며 이제 로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간구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또 연약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강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또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장이에요. 나눠져 있지만 그 표제어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위에 파란 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이 뭘까? 고라 자손이 누구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교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시인이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불렀던 노래,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군가 먼저 알아보면, 고라 자손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고라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고라의 자손들, 아이들은 살려줍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이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부모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아니 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려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의 후손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 살아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막에서 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사용하냐면 고라 자손들을 사용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쉽게 된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와 굴 속으로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천한 자,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던 천민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다윗도 힘들어서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 다 정말 어려움 속에 만난 사람들이죠. 그 속에 또 누가 있었느냐?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둘람 굴 속에 있던 400명이 다윗 왕조의 기초를 닦고 다윗 왕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옆에서 그를 지켜주고 전쟁 중에도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의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고라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배반하고 조롱했지만 그때도 끊임없이 다윗 옆에서 그들을 지키고 다윗을 함께했던 사람이 고라 후손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사귀면 그 학생의 영향을 받지만 방황하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거기에 또 덩달아서 산다는 거죠. 예전에 유유상종이라는 한자 성어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도 뭡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000번이나 이사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고라 자손들이 다윗 왕과 옆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다윗을 보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도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윗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윗을 세우시고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일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고라 후손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역경까지도 다시 변화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합니다. 3차 유행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겨울철 추워지니까 독감과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고라 자손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이 있는 종교, 다시가 있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고라의 후손들은요, 성전 제사, 또 음악 활동이 음악 활동,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이제 안 되니까 그때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망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버림받았으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몰락한 가문이나 다시 명예를 되찾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고라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고라 자손들이 깨달음의 씨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읽어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도 이름이 있었겠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고라 자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이 시대가 부모가 나쁜 짓 했으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상 공개도 다 되잖아요. 요즘 안산에서 말이 많아요. 조두순이 다시 이제 풀려나서 안산으로 이사 온다고. 저희가 이제 많이 갔던 지역이에요. 원곡동 지역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온다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죠. 아마 이 조두순은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 자녀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들, 가족들은 조두순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죠. 아마 이름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고라라고 하는 아버지, 부모님, 조상들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죄, 부모와 같은 죄, 조상과 같은 죄를 다시는 우리들이 저지르지 않겠다. 그래서 고라 후손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어려움 중에, 가족들 중에 어려움 중에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고라 후손들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여러분 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도 수많은 사업에 실패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책 갈매기의 꿈을 썼던 리차드 바크는요,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18개의 출판사에서 이 책은 쓸모없습니다, 출판해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당했던 책이 갈매기의 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어떻습니까?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그러나 그가 1313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을 압니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가 나를 유혹했어요.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새 길을 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2020년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11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죠. 어떠셨습니까? 시작하셨을 때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20대들은 취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해요. 30대는 경제적인 좀 향상, 40대 이상은 건강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참 이 시대가 다 어려움 아닙니까? 취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요,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은 약해졌지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문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목마른 사슴이 되십시오.
시인 고라 자손들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헤매며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요.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그의 삶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보게 되는 거죠. 로랭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분께 나아가는 방해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의 환경.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워했어요.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왕궁의 침상을 그리워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었을까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일, 그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걸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만남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고 새 길이 열려집니다. 희망과 꿈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움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는 고라 자손의 시지만 다윗 왕의 심정을 담은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을 그린 시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슴을 보았겠죠. 사슴을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평소에도 보니까 예뻤단 말이죠. 그런데 사슴을 유심히 또 목동이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사슴이 우아한데 이 목이 마르면 어떤 동물보다도 더 큰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지르고 금방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미친 듯이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 한 모금, 다윗에게서 이 생명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룩한 행위, 이것이 다윗은 그립다. 이것을 꿈꾸는 거죠. 목마르게 그립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마시고 먹어야 할 생명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샘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얼굴을 뵌다는 이 표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제사 또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또 무엇이 있냐면 그 의미가 있어요. 3절이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고난 겪는 것,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 이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넘어져 있었더니 사람들이 꼴 좋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듣죠.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한다더니, 야, 너 잘 되는 게 뭐냐? 교회 왜 가? 뭐 예수 왜 믿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서 다니는 것, 이게 고라 자손들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말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을 싸 짊어지고 전쟁터의 형들을 위로하러 갔을 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어요. 야, 너 하나님 어디 갔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나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의리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 불치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자식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이혼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일 수도 있어요. 비웃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이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환경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 기도가 있어야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도움의 손길 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둘람 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도망다니는 신세에서도, 미친 척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 변화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중에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원망이 아니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고 이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저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해라.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3분의 1, 2분의 1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지금은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스실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태양빛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죄악과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고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때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문제를 바라보며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이 뭘까요? 염려, 낙심, 걱정, 근심입니다. 염려를 worry라고 얘기해요. worry. 그래서 영어로는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 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워리, 이것을 여러분 땅바닥에나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 낙심은 백해 무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욕심, 자아, 낙심 다 비워버리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는 투명한 관계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기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습관, 신앙을 말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찬양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 내가 엑셀을 밟느냐 브레이크를 밟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어를 전진에 넣었느냐 후진에 넣었느냐라는 것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환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올 수 있지만 내 생각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캐리 켈러라는 사람과 제이 파파사인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더 원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냐면 한 가지에 집중합시다 라고 하는 책의 원리예요. 소중한 것 한 가지, 단 한 사람, 단 한 아이디어, 이것에 집중하면 다른 큰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어요. 처음부터 골리앗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토끼 잡는 데 집중을 해요. 또 양을 치다 보니까 일이나 승냥이가 공격을 해오네요. 그때도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곰도 오고 사자도 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 속에서의 영성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일상을 쌓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러면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리워하고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만 믿으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쫓겨나 피난살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을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로움 있으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앞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야, 이때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말 안 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내 핑계거리가 생겼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나라는 1인칭을 51번이나 사용합니다. 어제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번째 금요일 날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예배를 보았는데, 왜냐하면 정윤선 씨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이 이제 윤선 디자인이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에 대한 포스터나 이런 거 붙인 거는 이분이 다 무료 공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새로 주보 드렸지만 이 디자인 제가 맡겼어요. 너무나 좋은 일에서 새로 디자인해 주신 분이 윤선 디자인이에요.
이분의 간증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제가 하나님 늘 옳습니다 라는 내용을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처절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생모는 떠나버리고 또 아버지는 새엄마를 만나게 되고요. 어렵죠. 힘들고 동생과 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다 뭐 우여곡절 그때 여러분들 간증을 한번 나중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살림을 꾸렸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아요. 처절한 거예요. 이제는 생계를 본인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병원서 입원해 있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병원비도 돼야 되니까. 남편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로 나 내일 포도 먹고 싶어 뭐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있어. 이 아내인 정희선 씨가 내일 내가 포도 사갈게 하다가 이제 포도 사가려고 갔는데 중간에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지갑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부탁해서 택시비 좀 달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오늘 포도 못 사온 거 제 미안하다고 남편한테 사과를 해. 내일은 꼭 사올게. 근데 또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모든 서랍장이 다 열려있더래요. 도둑이 든 거예요. 참 원망스럽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나중에는 추스리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공급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홀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왕십리에 디자인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에 무료로 디자인도 공급하지만 이분이 어려운 교회들을 이 겨울에는 꼭 5교회씩 10교회씩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선정을 해서 비전교회마다 또 뭐 김치가 없으면 도시락을 또 공급해 주고 근데 또 많은 또 그걸 알고 후원해 주는 교회들이 또 있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간증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모습, 고난과 역경이지만 자신이 보았을 때 욥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43편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을 51번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한테 빠져버리면 내 문제에 매몰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헤아리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란 단어를 21번 사용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절정의 위기 상황 가운데 시인이 다윗 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고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헤아리며 쓴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상처를 묵상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문제에 빠져서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원수를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람은 없더라. 문제를 보지 말아라. Don't focus on your problem.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But on God.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이겨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들이 마스킬이라고 깨달음의 시를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목마른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히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